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참 주님이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또 아마 오늘 여기에 예수님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어디에 묻히시는가, 어디에 어떤 무덤에 주님께서 누이게 되실 것인가. 아마 여러분들 잘 알듯이 유대인들의 그 장사는 우리처럼 땅에 묻는 게 아니고 굴을 마련해서 그 굴에 시신을 이렇게 누이고 보관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야수들이 또 특별히 또 이제 그 장사할 때에 그 안에 뭐 또 좋은 또 쓰던 그런 물건들을 넣기 때문에 아마 도둑들이 또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무덤의 입구에다가 큰 돌로, 무거운 돌로, 뭐 아무도 움직일 수 없는 무거운 돌로 입구를 막는 그러한 전통을 우리가 유대인의 전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만들었던 그 무덤에 주님께서 누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무덤을 확인하고 아마 이 여인들이 집으로 돌아갔겠죠. 그래서 안식 후 이제 안식이 지난 주일, 바로 주일,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 안식 후 첫날이죠. 그래서 첫날에 일찍 새벽에 아마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던 또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주님의 시체를 잘 또 보관하기 위해서 아마 향품을 가지고 간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인들이 가면서도 많은 걱정이 되었을 거예요. 우리가 향품을 가지고 가지만은 그 무덤을 막고 있는 그 큰 돌을 우리가 어떻게 옮겨서 그 무덤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시신에 우리 향품을 바를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러한 걱정도 있었고, 또 근심과 두려움으로 찬 마음으로 아마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때 무덤에 도착하고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 있었어요. 참 놀라운 것은 이렇게 무덤이 이렇게 약간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역사가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은 돌이 밑으로 옮겨진 게 아니라 위로 이렇게 옮겨져 있어요. 위로. 이렇게 뭐 조금이라도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경사진 밑으로 이렇게 밀면은 돌을 좀 옮겨가 쉽겠죠. 그런데 이 돌이 위로 옮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자들이 이제 무덤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걸 보고 이제 근심하면서, 그럴 때 이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찬란한 흰 옷을 입은 두 천사라고 그랬어요. 천사가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두 천사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우리 영어로 보면 좀 더 잘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Why do you look for the living? 살아계신 분을 among the dead, 죽은 사람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He is not here. He has a reason. 예수님은 여기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셔서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했습니다. 이 천사의 말을 들은 이 여인들, 한 번도 이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들을 본 적이 없죠. 물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또 죽은 과부의 아들도 예수님께서 살리신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천사가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되리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했고, 주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도 전혀 이해를 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생각도 상상도 못했던 그들에게 바로 천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여인들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 죽음 앞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보고, 또 우리도 언젠가는 이 죽음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들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인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죽음에 굴복하고 무덤에서 모든 사람들의 삶이 끝났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모든 사람이 죽음의 권세 앞에 한 사람도 이길 수 없고 승리할 수 없는, 죽음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이 죽음의 권세,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이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참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주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물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신 것처럼 육체를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하신 그러한 게 아니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을 주님께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미국 중서부 쪽에 있는 그 대학에서 교수로서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 한 분을 제가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이 같이 식사를 했는데, 특별히 그 교수님과 나하고 옆에 앉아서 같이 얘기를 나누다가
그래서 나도 이제 뭐 처음에는 교수님인 줄은 몰랐지만, 그래서 뭘 하셔야 되겠냐, 자기가 교수라고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기가 어느 대학에 지금 가르치고 있는 그런 교수의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자기가 그 학교에 많은 그 외국 학생들이 와서, 유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도에서 온 학생들도 있고, 동남아에서 온 뭐 베트남이나 뭐 이런 학생들도 있고, 물론 뭐 중국에서도 많이 오고, 한국에서도 유학생들이 많이, 그래서 많은 유학생들이 눈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좀 대학이라고 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크리스찬으로서 이 유학생들을 보면서 이 유학생들한테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그 유학생들, 그 외국 학생들에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인도 학생에게 이 전도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인도 학생에게 이제 우리 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쭉 하는데, 그 인도 학생이 그런 질문을 자기한테 하더라는 거예요. 기독교하고 힌두교가 다른 점이 무언가? 무엇이 다르냐고. 우리도 신을 믿고 있고, 물론 인도에는 신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을 믿고 있다. 어떤 신이든 신을 믿고 있다. 그렇게, 그러니까 기독교도 같은 그 신 중에 하나일 텐데, 이러면서. 그렇지만은 기독교와 힌두교가 다른 것이 무엇인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런 질문을 듣고 이제 대답한 것이, 기독교는 많은 그 기적이 있다고, 기적도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힌두교도 기적이 많이 있다고, 힌두교도 기적이 있대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그 교수의 마음에, 참 내가 이 대답을 잘했다 하는 그런 만족스러운 대답을 줄 수가 없었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갑자기 딱 떠오르는 생각이, 교수님,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 질문을 한 게, 그 예수님과 다른 종교 지도자들하고는 무엇이 다르냐? 똑같은 인간이고, 그런데 무엇이 다르냐는 거예요. 그 다른 점을 좀 얘기를 해달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자기가 참 만족한, 참 이 대답이 참 만족스러운 대답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해서 제가, 교수님, 확실히 다른 거 하나 있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다른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다 죽는 걸로 끝났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깨뜨리고 이기고 부활하셨잖아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틀린 것이 뭐냐면은, 기독교는 부활하신,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것이 바로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이고,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 다른 점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래서 참 교수님도 상당히 좋아하시는 그런 표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인도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힌두교에서도 기적이 있고, 또 불교 믿는 사람들도 불교도 기적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그들이 행한 기적은 완전히 틀리는 것이죠. 힌두교나 불교나 그들이 기적이라고 하는 그 기적은 사람들의 눈을 잠깐 속이는 마술에 불과한 거지, 예수님처럼 생명을 주고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러한 기적을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기머거리에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안전뱅이를 일어나 걷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걷게 하시고, 이것이 한 번 그랬다 이게 아니라 주님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다 고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기적을 통하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그러한 일들을 저희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 아프리카에 그 선교로 나갔던 그 한 선교사님의 간증인데, 미국 선교사님이 이제 자기가 이제 선교사로 지원해가지고 선교 훈련을 받고 이제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는데,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이 통역을 하나 이제 이렇게 데리고 시장에 나가서 이제 전도하려고, 사람들에 전도하려고 갔는데, 아프리카에 가니까 이 선교사가 막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 아프리카에 마술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시장에 가니까 어떤 뭐 이런 사람들 막 새까만 한 사람이 갑자기 자기 앞에서 이렇게 붕 떠가지고 자기가 붕 뜬다는 거야. 붕 떠가지고 이렇게 딱 있다는 거야. 여기 앉은 사람 갑자기 붕 떠가지고. 그러니까 이 선교사 놀래가지고 전도는 그냥 막 눈이 둥그래. 그 큰 눈에 더 둥그래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야. 자기 미국에서 한 번도 그렇게 본 적이 없거든. 갑자기 앉은 사람이 붕 떠가지고 중간에 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옆에 이제 통역으로 왔던 이 통역하는 사람이 돈월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찬송을 부르니까 곧 떠있던 사람이 톡 떨어져 버려. 찬송을 불렀는데 떠 있다가 톡 떨어져 버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능력이 이렇게 놀랍구나. 선교사는 미국에 있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놀라운지를 모르다가 선교 가가지고 알았다는 거야. 선교 가가지고 알았다는 거야. 우리 하나님, 예수 믿는 이 능력이 이렇게 크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불로 신학교 이제 그 선교 이제 거기서 이제 각 지역에서 선교사로 가서 실패하고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아프리카에 가 아무것도 모르고 인도네시아 갔다가 막 이상한 거 보고 막 희한한 것들 보고 놀래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이 자기들 다 간증을 그렇게 하는 거야. 간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제 불로 신학교에서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참 미국에서는 도저히 경험해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러한 일들을 서로 나누면서 선교 지역이 우리가 가야 할 선교 지역들이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다. 그래서 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다짐하고 또 다른 선교사들의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더 이제 선교지를 알고 이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들을 가지고 있다. 이제 뭐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준 걸 제가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권세, 권세. 오늘 우리는 부활주의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권세가 뭐예요? 죽는 거 아니에요? 죽는 거. 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직장 다니는 사람한테 제일 무서운 소리가 너 잘라. 그러면 이제 금방 먹을 게 없으니까 금방 걱정해지니까 그게 제일 무서운 얘기인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너 죽는 거야. 이거 잘린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죽는 거라는 거, 죽는 거라. 죽음 앞에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무서운 권세를 가지고 죽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께서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을 이 부활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몇 가지 의미를 제가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주님께서 완전히 죄가 없으신 완전한 주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입증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뭐 큰 죄를 지었든 많은 죄를 지었든 한두 가지 죄를 지었든 죄를 지으면은 반드시 죽어야 되고 죽음이라는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죄도 없으신 완전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입증해 주셨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씀했듯이 의인으로서, 죄 없는 의인으로서 죄를 지은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죄로 인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대신 그 죄의 값을 주님께서 갚으시기 위해서, 지불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장 악한 죄수들을 사형시키는 그 사형틀인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그러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모든 이 세상의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 죄의 값을 주님께서 지불하시기 위해서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죽으신 그 죽음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 말도 맞는 말이지만 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당신과 나의 죄를 주님께서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대해서, 김정은이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주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이죠. 김정은이가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의 값을 반드시 지불해야 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주님께서 대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지불되고 끝나고 용서받고 할 수 있었던 그 일을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주님께서 죄가 없으신 완전한 분이셨다. 주님께서 하나의 죄만 있었어도 부활할 수가 없죠. 죄의 값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완전하신 주님이셨다 하는 사실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을 선포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을 선포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죠. 하나님 외에는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어떤 누구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하나님으로서의 주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죽음을 깨뜨리고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우리 1장에 1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바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실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거짓말장이고 심지어는 사기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었으니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예수님은 충분히 거짓말을 했던 그런 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구세주시오. 또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주님 자신을 나타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은 곧 여러분과 나의 부활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죽음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생명의 안에 살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그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 거예요. 우리 연약한 이 육신 막 병들고 약하고 늙어서 또 나이가 많으면은 뭐 여기저기 문제가 많은 우리 육신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죠. 이 육신이라는 집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덧입는 새로운 몸으로 입을 그 날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다는 것이죠. 너희도 내가 부활한 영광스러운 몸을 너희도 같은 몸으로 부활을 경험하는, 부활하는 그러한 축복을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이 쭉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정인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은 부활했지만 우리는 죽는 걸로 끝난다.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했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이 없다. 우리는 죽는 것으로 다 끝나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광스러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부활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기에 사과나무가 있는데 이 사과나무가 나중에 열매를 이래 하나 사과를 딱 열매를 맺게 됐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맺을 이 열매가 다 이처럼 사과처럼 처음 맺은 이 사과처럼 이런 열매를 계속해서 맺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부활하는구나. 저렇게 영광스러운 몸 패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저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도 어느 날 변화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거예요. 김정모 집사님 좋아요, 안 좋아요? 네. 할렐루야. 우리 김정모 집사님 지금 몸이 뭐 수술하고 나온 후에도 좀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좀 있는데 주님 이제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면 이제 더 이상 걱정 안 돼요. 더 이상 걱정. 영원히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께서 영원히 지금 살고 영원히 사시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몸처럼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소망, 그 약속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가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 집에 갔을 때 참 오빠의 죽음을 이렇게 죽음 앞에서 그냥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아마 마르다는 그냥 죽음으로 다 끝나는 줄 알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 나를 믿는 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이 생명, 영원히 사는 이 소망을 주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참으로 우리가 주님 이 복음의 핵심이 바로 두 가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 믿고 또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